우리는 지금까지 대림절 1주, 2주, 3주 지내면서 성육신의 신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종합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인은 당대 최고의,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로마인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곳은 유대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도시에서 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맨날 하는 소리가 개구리 잡는 얘기, 개 기른 얘기. 아주 다른 도시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먹고 들어가고요, 시골에서 태어난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한 구석에 깔리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경험할 때 느낌이 묘합니다. 예수님은요, 철학하면 그리스고, 정치하면 로마고, 종교하면 예루살렘인데, 그 기라성 같고 대단한 도시가 아니라 저 작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에요. 태어나셨을 때 강보에 쌓여가지고 뉘인 곳은 구유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삼아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해도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가문을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을 내세울 것도 없고, 배운 것을 내세울 것도 없고, 예수님의 친척들, 형제들 중에 남보란 듯이 내세울 만한 문벌을 가진 사람도 없고, 재산을 가진 사람도 없고, 요셉과 마리아가 재산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있었더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 일은 없지요. 예수님의 이런 성탄 출생하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부터 3절은 동방에서 멀리 찾아온 박사들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누추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태어난 연도가 인간의 역사의 기준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태어난 후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문둥병이 사라졌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인생의 소망 없이 바싹바싹 말라가던 여인의 혈루증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자연 현상을 이기는 사람 없지요. 어느 왕이 자연 현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서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자연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책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쓴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한번 잡아본 적이 없으세요. 칼을 들고 선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칼집에 넣어라. 칼로 흥하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같은 칼도 못 들게 하신 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세상에 강한 일어난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전부 덤벼들어서 로마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려서 죽였고, 로마는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제국은 무너졌는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교회, 이 교회가 만약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 본다고 그러면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의 정권이 얼마나 교회를 집요하게 지독하게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애를 써왔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도 거기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생신일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탄생이다, 성탄일로 기리고 기념합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생신날에 인상을 쓰고 있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죠. 어머니 생신일, 아버지 생신일에 여러분 인상 쓰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기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기뻐도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실없는 사람처럼 보시익 한번 웃어보실래요? 한번 웃어보실래요? 너무 어색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마주보고 하라고 그러면 막 얼굴이 막 실룩실룩 살이 떨려. 그만큼 좀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뛰어넘어서 오늘은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옆에 사람, 이 추운데 삭막한데 뭐가 그렇게 좋아? 당신 모르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신일이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이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부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날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칭송해야 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경화해야 합니다. 참 이상한 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고 이게 나셨는데 와서 경배하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요 전부 변방 사람들이에요. 들에서 그 한밤중에도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이 와서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잠 안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어야 됐다는, 그건 뭘 말하죠? 생계형 노동자예요. 어느 정도 생계형 노동자냐? 한밤중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축하를 받으셨어요. 되게 아버지하고 어머니 생신 맞으면, 요즘은 뭐 안 그럽니다만 뭐 그러나요? 그런 분이 있나요? 막 갖다 내 술잔을 던지면서 권주가를 부릅니다. 이 잔 드시고 10년을 더 사시옵소서. 근데 이제 자네들이 잘 모르니까 그 지역에서 유명한 권주가의 전문가를 이렇게 스카우트합니다. 돈을 초빙을 해요. 보면 아주 기념 이렇게 다 꽂고 옷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다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술잔을 돌리면서 막 경화하고 막 축하해요. 그런 날이면요 함께 막 즐거워하는 거, 함께 막 높여드리는 거. 목자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다 버려놓고 오늘은 열일을 제쳐놓고 예배드려야 돼, 축하드려야 돼, 경화해야 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거든요. 황금, 유향, 몰약을 하나님 이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은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은 거죠. 그런데요, 오늘은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밥 한 번 같이 먹자.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웃에도 마음과 지갑을 열어보시기를 당부합니다. 한번 마음 열어보실래요? 여셨습니까? 지갑도 한번 열어보실래요? 손이 좀 떨릴래나요? 가장 먼저는요, 가족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전도 초청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전에도 알았지만은 이번에도 새롭게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 너무나 아픈 가족들이 많아요. 부부가 살지만은 너무 갈등이 심해. 남편에게 너무 상처를 받는 아내들이 많고, 요즘은 또 아내들 때문에 상처받는 남편들도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맨 앞에 남편, 그 뒤에 아내, 그 다음에 애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요새는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맨 앞에 애들이요, 그 다음에 아내요. 남편은 비 내리는 날 떨어진 낙엽처럼 맨 뒤에서 이래가지고요 상처 입은 남자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그냥 멀쩡한데 속으로 굶은 남편들이 많고 아버지들이 많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녀들은 괜찮으냐? 아니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상처투성이에요.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하면 어떻겠어요?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뭐 화려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식사를 베풀어 놓고 선물도 준비해보고 편지도 좀 썰어서 보고 아주 소꿉장난처럼. 그거 어떡하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십자가에서. 어디에서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꼬잡은들 뭘 반응을 합니까? 뭐 세울 게 뭐 있습니까? 팔 벌려놓으면 팔 벌린 그대로 있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각 없죠. 뭐 그렇게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뭐 그렇게 그게 그렇게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뭘 못해요? 남편 앞에서 한 번 더 죽어, 아내 앞에서 한 번 더 죽어, 자존심을 죽이고 자리를 베풀고 아이들한테 마음을 또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시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요, 부부지간에도 식사 시간이 안 맞아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식사 시간이 안 맞는데 애들하고 맞겠어요?
오랜만에 명절이나 이럴 때 만나도요, 식사 시간이 다 달라. 한 끼, 한 자리, 한 시간에 서로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관심을.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식사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냥 때에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잔소리 막 퍼. 노 땡큐 잔소리. 그때 가르치지 말고 그때는 같이 즐겁게 먹는 거예요.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흘렸다고 나무래지 말고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이런 가족과의 아주 귀한 식사 한 끼 나누는 일을 꼭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로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식사하십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외로움은 곧 괴로움이다. 외로움이 그렇게 괴로움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만날 수 있는데도 혼자 스스로 외롭기를 자처한 외로움하고요, 고독하고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격리된 이 고립하고는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몇 분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게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 격리돼가지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요. 그런데 우리 셀 목자님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셀원들 가족들이 영적 가족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요, 봉지에다가, 우리 일상언어로는 봉다리죠, 봉다리에다가 뭐 갈비탕을 담아가지고 갖다 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걸어주고, 약을 또 이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전화해주고 연락해주고, 너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오늘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 나 그분들한테 들었으니까요. 저도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나가다 보면 문고리에 음식이, 그리고 보면 성도님이 잡수세요. 뭐 1000그릇이 온 건 아니에요. 그 문고리에 걸린 음식을 딱 내릴 때요,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누구랑 내가 연결된 사람이 있구나. 내 이름이 누군가의 가슴 안에 있구나. 이게 얼마나 저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도감을 주고 따뜻함을 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목자 예배 때 신방전도사님 3분 세웠거든요. 사실 뭐 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 꼭 굳이 신방전도사님 3분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러 세웠어요. 그때 경험한 것 때문에요. 아파서 혼자 있는 사람, 나이 먹어서 혼자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다가 흔들려서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다녀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을 한번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없다고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분이 외로워? 언제나 보면은 웃고 언제나 보면 내가 기대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속은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이번 한 주간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내시고, 뭐 전화가 불편하시면 톡, 문자 혹은 누구와 함께 어울려서라도 식사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는 일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마운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잘 밥 먹고 삽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면요, 어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 아이는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와요. 아, 이놈아, 너 인사해야지. 그러면요,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아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갔어요. 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아이, 아버지 왜요? 아, 이놈아, 이 어른 보면 인사를 드려야지. 그러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어른한테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도록도 시켰어요. 지금은요,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닐 수 있겠는데요, 인사요, 가르치지도 못해요. 아는 척을 안 해요. 마치 아는 척 하다간 손해볼 것처럼 생각들을 해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 의자에서 자기 영역, 자기 청소하고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그 의자 위에서 펑펑 우는 학생을 볼 때 아주 그 연민하는 마음으로 학생 왜 울어? 나중에 전화 받을 때 학생 우리 나 너무 기쁘다. 우리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같이 하자. 언제? 여러분, 이게 영웅이더라고요. 영웅.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우리 너무 각박하게 지내지 맙시다. 너무 이해타산 이렇게 좀 지내지 말아 봅시다. 아니, 좀 눈 좀 마주쳐 봐요. 좀 서로. 진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분이 너무 내게 감사했어. 이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든든하고.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인사도 드리고 아주 조용한 장소에 시간을 정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접대해 드릴 수 있을 만큼 감사할 줄 안다면 제가 단언합니다. 그 사람 내년에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거예요. 사람이 붙을 거예요. 일이 열릴 거예요. 없던 일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러다가 며느리감 만날지, 사위감 얻게 될지. 대화하다 보면 말이에요, 요새 우리 집 애가 집에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러다가 되는 게 중매죠. 할렐루야.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밥 한 끼에는 식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공동 번역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말로 말한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내가 하늘의 밥, 내가 생명의 밥이야? 그래서 예수님 한 발 더 나가셨거든요. 나를 먹어라. 어렵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다 인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쉬웠던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하고 밥 한 끼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빵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야. 너희들이 장차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가질 때가 올 터인데 그때 기억하고 기념해라. 성찬식이 바로 주님의 살을, 생명의 살, 주님의 피를
생명의 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탁 아닙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성찬을 나눴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외로운 이들과 함께 혹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고 도와준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면 그 자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만드는 거룩한 성례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